오늘은 구초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조심,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을 차례로 물리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전진을 코앞에 두고 12지파 중에 루벤이라는 지파, 갓이라는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 그래요. 우리 민수기 3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건너겠대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선택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세가 화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지금 화내고 있어요. 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싸우겠다는 건데 너만 지금 빠지겠다는 거야? 모세가 격노하고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성도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선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롯의 선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선택을 마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롯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롯을 못 본 척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던 이 세 지파의 선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는가? 오늘 설교는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지파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첫 번째 포인트, 건너갈 수 없게 했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잘못된 선택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닌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 바깥쪽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을 벗어난 땅이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이 문제인 또 다른 이유는 건너갈 수 없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의 전진을 거부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사명이 저기에 있는데 우리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멈춰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사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강 건너기를 거부해요. 전쟁을 거부합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세 지파의 선택은 약속의 땅 바깥에 머무는 선택이었고요, 전진하기를 거부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분노했어요. 미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약속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 밖으로 나가는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지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제발 전진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멈춰서 있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두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전부, 설교 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잘못된 기준을 깨닫고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또 너무 제가 날목이잖아요. 날목은 날로 모는 목사의 줄임말입니다. 날목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왜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선택을 했을까를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넓은 초원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그곳에서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넓은 초장을 보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 한글 성경하고는 어순이 달라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보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이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연히 발견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밖의 땅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땅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서 그곳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바깥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밖을 주목할 때부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면서 집착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로만 적극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도된 여러분 성도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넓은 목초지입니까? 제가 이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두 분의 부교육자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열망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깊은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축구에 주목하고 목회자가 테니스에 주목하고 목회자가 골프에 미치면 돼야 안 돼요? 되면 하고요. 안 되죠? 지금 약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저도 골프를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말을 못하세요.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저는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주목해야 한다면 성도된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주목해야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빠져 사십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와닿게 표현하는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뭐에 미쳐 있습니까? 진짜로 내가 지금 미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에 미쳐 있어요 지금? 돈 버는데 미쳐 있습니까? 주식에? 맨날 그냥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그냥 오늘은 한숨 쉬고 내일은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뭐에 미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미쳐 있다면 성도로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밖에 나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성도에게 복 안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시냇가죠. 시냇가. 시냇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를 벗어나면 하나님 열매 안 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세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요단 동편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요단 동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그들의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됐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예 배제돼요. 요단 동편 땅은 북이스라엘보다 100년 일찍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제일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망했냐면 요단 동편 땅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다는 기록이 열왕기 하에 딱 한 줄 나와요. 그 뒤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땅은, 그 요단 동편 땅은 늘 극심한 우상 숭배에 가장 먼저 물든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배제된 땅이었거든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난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눈으로 자기의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단 땅은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선지자를 파견하세요.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잘못을 뉘우쳐야 돼. 남유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에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철저한 보호와 약속은 요단 서편 땅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전쟁의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그 두 지파반이 살던 그 땅은요 철저히 무슬림화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족속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던 세 지파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낭패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전쟁을 하기 싫었거든요. 여기 우리 땅 좋은데 왜 전쟁을 해 내가 또? 그러나 요단 동편 땅에는요, 그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에 있는 이제 나라와 교류할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 요단 동편 땅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요단 동편 땅은 언제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땅이 바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땅이었던 거죠. 이 땅이 가장 먼저 정복을 당했고요, 침략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이 땅은 이 전략적인 요지이기 때문에 늘 표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전쟁하기 싫어서 머물렀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 땅에 전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바깥에 머무는 선택을 했던 세 지파, 전진하기를 거부했던 세 지파의 선택은요, 여러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선택, 조심해야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다면 선택하기를 멈추십시오. 아무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을 미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른거려야 돼요. 내 눈이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보여주는 정보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더 확 와닿더라고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정보는 위험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정보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해요. 안전할 것 같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내 눈이 보여주는 정보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는 선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킹스턴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2명의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둘은 아주 친했고요.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둘이 술을 진탕 먹고 이제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교회마다 이렇게 타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종하는 시간에 그 교회를 지났던 것 같아요. 종소리가 그 두 친구의 귀를 때렸습니다. 한 친구는 그 종소리에 홀린 듯이 나 술집에 못 가겠다 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약속을 어긴 그 교회 간 친구를 비난하면서 도박을 하러 갔어요. 이 두 친구가 심하게 교회 앞에서 다투고 헤어진 거죠. 한 친구는 그날 저녁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정치가가 되었고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언론이 온통 그에 대한 기사로 꽉 차게 됐던 거죠. 이때 한 늙은 죄수가 감옥에서 그 대통령 취임의 신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가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나랑 싸우던 친구였는데 결국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이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생기기도 했죠. 여러분, 그 주일 저녁에 한 번의 선택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클리브랜드와 내 눈이 즐겁고 내 몸이 즐겁고 내 귀가 즐거운 선택을 한 클리브랜드의 친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클리브랜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클리브랜드 친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 서 있는 그 땅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 있는 그 땅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 있는 그 땅에 나도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먼저 피아노로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